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 다윗이 여라지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울타리가 되고 자기를 잘 보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힘있게 해주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이제는 아무도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윗만 바라보고 지금 쫓고 있는데 다윗이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옛날 같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양을 치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침공을 하면 됩니다. 가서 잡아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죠.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남의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는 것. 이런 가운데서 사실상 다윗은 여기 나발의 그 목장을 완전히 지금 사실상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끔 이제 아무래도 침공이 와가지고 이제 무슨 그 양을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리가 와서 물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발의 그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그 양떼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줬다. 담이 되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우리 것을 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털 깎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 뭔가 같이 이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털 깎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리고 이래 하는데도 그때는 모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리는데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바로 다윗의 그 600명 군사들과 또 그 군들과 이렇게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차라리 말을 안 하더라도 초대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먹자고 하면서 초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아니고 초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배가 고프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이 참다 못해서 지금 자기의 청년들 10명을 보냈습니다. 그 나발에게 보냈어요. 보내니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이 나발이 오늘날로 비유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사울 왕의 편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완연히 역적 아닙니까? 나라 역적. 예? 그런 사울의 편을 들어서 바로 뭐라고 하면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인을 안 섬기고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섬기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리고 도리어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 나발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괜히 다윗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또 꼭 그 비슷하다고 보면요. 예? 오늘날 현실도. 그래서 지금 다윗의 10명을 청년들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예의를 잘 갖춰가지고 그냥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주십시오. 전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요청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말이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걸 주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열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의분이 일어난다면은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경고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다윗을 닮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뭐 자기들은 뭐 무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위협을 주고 완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 데리고 와서 당신 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대로 돌아왔어. 그냥 그대로 와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얘기했어요. 실제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들다 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칼 차라. 이제는 어떻게 도울 때 내가 참고 참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대 쫓아가서 멸하려고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 나발이 나오고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누굴까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의 아내. 어찌 나발하고 그 아비가일하고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정반대인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별된 삶을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사는가? 이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것으로 따로 구분한 것이 바로 성별이고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하면 이 다른 말을 한다면은 세상 자연인들과 같은,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5장 전체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망명생활에서 공고하고 궁핍해지자 이 나발에게 온갖 예를 갖추어서 가면서 바로 양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배은망덕한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일으켰습니다. 200명은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그 물건들을 지키게 만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진격하러 갑니다.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자신들의 양을 지켜주고 약탈자들을 막아주며 맹수로부터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데 주인 나발이 다윗의 최소한의 그 양식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고 아비가일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인 그 나발한테 이 얘기하게 되면 안 들어주니까, 하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주인인 바로 아비가일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그 성경 구절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를 준비하는가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 뭘 준비했는가 하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앗, 그리고 검 포도주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나귀에 싣고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먼저 자기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그 앞에, 자기 앞에 먼저 보냈는데 내가 뒤를 따라가마. 그렇게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아비가일이 절을 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이미 다 무장해가지고 지금 그거 침공하려고 지금 가서 전부 다 빼앗으려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미리 와서 그 앞에 와서 경배하면서 자기 남편이 정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를 이해하시고 좀 노를 이렇게 가라앉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친구하고 복수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묻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완전히 자기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그래 갔더라면은 그게 나발도 죽었을 것이고 아니면 나발과 함께 있었던 많은 그런 종들도 정말 같이 싸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싸우게 되면은 그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아비가일은 미리 막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무슨 나발한테 이 얘기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가서 용서를 빕니다. 잘못을 했다고. 자기는 그것을 몰랐다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제 진격하고자 하는 것을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가 하면요. 그래 가고 난 뒤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여흘 지나서 여흘째 될 때에 나발이 죽습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다윗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그 주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나발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필요 없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발이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양을 많이 기르고 말이죠. 가축을 많이 기를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다 해준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냥 지켜준 것뿐만 아니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다윗이 구원했지 않습니까? 응? 온 백성이 다 다윗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서 저렇게 블레셋에게 침공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거 좀 얼마 좀 달라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윗대 어른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를 세웠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그 윗대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걸 공짜로 얻은 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요.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정말 죄인들과 같은 것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술과 이런 방탕한 삶을 살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남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큰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에 우리를 행복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넘쳐나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정말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고 다윗이 곧 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 모든 국민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로 본다면 그때 쫓겨다닐 때 그 상황으로 본다면 그걸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비가일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데 실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지 뭐 다 보이고 다 있는 거 가지고 그거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기지. 보는 거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여러분 다윗의 성별된 삶은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요구는 바로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 같이 바로 다윗은 요구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했고 지금도 현실에도 지금 보호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가정과 내 개인에게 있어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가까운 데 계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계십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지켜주지 못할까요?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배 오겠어요?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도 참여했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취합니다. 갑자기 뭐가 됐어요? 도둑님 아내 됐다가 갑자기 뭐예요?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보상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록 상상할 수도 못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뭘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요즘 그거 보잖아요.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버리겠어요. 나중에 와서 어디 됩니까? 펑펑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 풍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생수를 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시간을 들였고 여러분이 물질을 들였고 말이죠. 몸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샘물이 되었습니다. 샘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을 드린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생수를 우리는 퍼나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풍성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여기 자리에 사람들이 좀 더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3년 동안 우리가 도로 잃기만 잃었지 그도 누리지는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겁이 나가지고 제재가 많고 쓸데없는데 귀를 기울이다가 유혹돼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기 그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몸에서 떠나가지고 비질리에 가서 자신을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도 나발 같은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구원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이 욕구를 우리 타당성 있게 여기고
아벨같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죽여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 때에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비교 안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6편 1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아비가일이 그래 돼야 되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아비가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 예배에 빠질 수 있나요? 주님이 그거 일주일 동안에 뭐 한두 시간 달라는데 그건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못 준다는 말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그냥 아깝습니까? 여러분 잘 나오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한다네.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내게 베푼 그 은택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빠지지 않아요. 잠시라도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 하지 않습니다. 나발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발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당연한 게 그렇고 믿는 사람이 나발 같은 짓을 하면 됩니까? 예? 안 되지.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